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나도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말 하시고요. 시작.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본이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제 36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수탈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갑자기 일제가 그 쌀을, 보리를, 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콩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솥단지며 숟가락이며 전쟁에 쓸만한 것이 있으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독립일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도 대한독립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이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1년에 반드시 20세 이상 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드물다가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듯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가운데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혜성과 같이 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아픔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이 땅에 유대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보통 왕들은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포로가 묶여진 가운데 끌려가는 처절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는 그런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설퍼 보이는, 예수님은 등치였던데 나귀는 아주 작은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니 얼마나 부수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깝니다. 또 종려가지를 꺾어서 승리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처절한 목소리로 이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거죠. 왜 슬퍼하셨느냐? 지금 저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다. 지금은 그들의 어떠한 소망, 그들의 꿈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힘없이 잡혀갈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호소를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빼앗길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 그래서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자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그는 산속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나귀를 누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왜 푸느냐라고 질문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왔던 어린 한 번도 사람이 타고자 하는 나귀는 짐을 실는 그 일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한 번도 쓰임받지 않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옷을 얹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신 모습, 개선 장군이 화려하게 입성하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로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의 입성은 그분의 왕국이 세상 왕국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은 자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을 정의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직분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면, 뭔가 성취하면, 뭔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목에 기부스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나 그거 역시 이번에 산불이 난 것처럼 한순간에 불타 없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것인데 마치 그것이 천년만년 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으로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많이 세기에 젖어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셔들에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어라. 이미 만난 사람들을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그러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무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또 그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길에서 그를 환영합니다. 예수 환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권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 오시자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환영받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보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환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영은 일시적이며 곧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매일 그분과 관계를 깊이 유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왕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돌들이 소리를 지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내 믿음이 생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렇구나. 왜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장도 많이 하고 향수도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본질은 뭐냐면 흙입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티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대에 들어가면 티끌로 다 한 주먹으로 남잖아요. 돌이나 흙이나 똑같은 흙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라고 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고 자기 영광에 빠져있고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 돌들로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권하소서라고 하며 외치는 그 소리가 진정한 소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가 자신의 구원을 거부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의 사랑과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을 때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가 무슨 필요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과 환영 그리고 그분의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거리에 펴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리에 피며 그곳에 엎드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권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들은 호소했지만 예수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근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로 유일한 길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겸손한 길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깨닫지 못하여서 소리 질렀던 그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120명의 성도들이 외쳤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았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입교 예식과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